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여 사도 바울이 또 목회를 하고 있는 또 디모데와 또 디도를 향해서 어떻게 또 교회를 통치하고 또 교회의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전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어지러웠던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하고 또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또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는 이제 다른 복음, 또 거짓된 복음, 거짓 선지자들 그런 내용들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얻어가는 그 구원에 대한 그것뿐 아니라 1장에서 보면 뭐 중요하지 않은 이런 계보들 뭐 그런 것들을 해석하려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도대체 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과 고민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가르치고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이야기하고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대할 때 목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 앞에서 잠잠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혈기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 안에서 함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이 어지러운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권면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의 영역을 많이 넓혀서 이야기하고 있죠. 대부분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또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의 영역은 더 넓혀져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바른 믿음 안에, 바른 교훈 안에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지위 있는 자들, 세상의 임금들, 심지어 지금 이 세대를 보면 로마의 통치자, 그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기도가 필요하냐? 우리가 평안한 삶,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당장 우리 안에 와서 핍박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침입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온갖 문화 또 생각들 사상들 그런 교육들이 교회에 침입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회의 바른 교훈 바른 믿음을 흔드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사탄의 전략 중 하나는 문화입니다. 오늘 세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온갖 문화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혼란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것들과 접목시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씩 흐릿하게 만듭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사탄은 속이는 영이라고요. 우리를 계속 속여서 어지럽혀서 우리를 혼란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너희의 기도는 너희 공동체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세상의 영역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 그리고 다른 거짓,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으로 너희를 흔드는 모든 요소들을 차단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너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너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역을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기인해서 누구의 힘을 덧입어서 기도하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참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 이원론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영혼, 또 이 세상과 저 천국, 이런 헬라적인 문화들은 이 세상을 이원론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은 부정하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니면 당시 모든 교회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 다 이 이원론적인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육적인 것을 막 부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대해서 아주 꼬집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 함께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기독교적인 기본적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 안에서 너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자들은 이런 문제들, 앞서 말했던 영지주의와 같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혼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것을 가져야 된다, 너희가 무엇이 거룩한지를 분별해야 된다 하면서 혼란을 줬으니 그들에게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도 누구의 힘으로 기도해야 되냐, 바로 중보자 대신,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또 한 분이시요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힘을 기인할 수가 없고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딱 정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 어떠한 것을 힘을 입으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힘입어서 기도하죠. 어떤 성인들의 힘을 입어서 기도하려 하죠. 물론 그들 자체들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또한 예수님께 간구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있는 중보자 대신,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선을 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도구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힘입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는 기본적인 신앙, 그 신앙의 토대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기인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그 안에서만 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된 것들을 권면하면서 그 안에서 너의 신앙과 또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라는 것을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좀 특별한 내용인데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1절, 12절, 15절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여자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은 결단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나타났던 교회 내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나타나는 문제, 여자들이 정숙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단순히 교회의 문제,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사회 로마의 문화에서 보면 여성의 지위와 역량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여자의 화려한 복장과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런 거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르침들을 내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앞서 말했던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건데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도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성 성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교회에서 소리를 내고 우리의 뜻을 펼쳐야겠다. 저들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르치는 내용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숙한 모습이 아니라 화려한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저렇게 화려함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드러내자 하면서 온갖 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니 교회가 어지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마치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교회에 나타나니 이 교회가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온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말하고 자신의 모습도 소박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행보에 대해서 좀 이제 제지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어지럽히지 않는 것. 교회가 참된 바른 교훈 안에서 그런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지러운 것은 자신의 생각과 소리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더 어지러운 것이죠.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 가르침과 통치를 받을 때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단순히 여자에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사람의 소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다스려지고 통치를 받아지고 다듬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때 교회는 또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 생각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나의 직책과 나의 직무와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의 목소리가 커져죠. 그리고 내 뜻을 관철하기 시작하죠. 또 그런 것이 되지 아니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한 무리를 짓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좋았던 면도 있지만 좋지 않았던 면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신의 소리들 앞에서 힘을 세우고 앞세우고 당을 짓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잠잠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안에서 함께 다스리고 그 문화를 또 지켜가는 것, 그런 것들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숙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잠잠하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뿐 아닌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간구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는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교회는 늘 어지럽고 신앙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오늘 또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잠잠할 수 있는 오늘 공동체,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세상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삶을 그렇게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